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친절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반기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일주일 내내 나와 같은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신앙의 동료들이 전부가 되었고 교회가 전부가 되어버렸고 교회 생활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버린 채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전부가 되어버린 우리가 오히려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상처와 또 어려움을 주고 또 겪는다면 어떨까? 실제로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말 못할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일을 보게 돼요. 지금도 제 기억에 또렷이 기억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새가족부를 담당했었는데요. 한 성도가 새롭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참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서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어요. 왜 교회를 그리도 오래도록 쉬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거칠대요. 같은 말도 가지도 친 말로 상처를 주고 목사뿐만 아니라 동료 장로들에게도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 거칠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의 말에도 삐지고 조금만 자기 말 들어주지 않으면 오해하고 뒤돌아서서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분은 교회를 오래도록 떠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한켠에선 나도 신앙인으로서 참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상처되실 일들을 겪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53절을 보십시오.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거기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기관.
구약에 보면 여러분 다윗 때의 서기관은요 국가의 기록관이에요. 왕의 비서예요.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뒤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서기관은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율법학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종교 생활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리새파에 속하면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로서 대부분 사내들은 공회원의 지도층 인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율법학자들로서 종교 지도자들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의 어원만 봐도요 금방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여러분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고민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정말 세상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 대부분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신앙적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서 존경받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거세게, 거칠게 지금 달려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따져 묻고 있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54절을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답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 여러분 트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트집? 이 트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히 남의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이라는 뜻이 트집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책 잡는다 할 때 이 잡는다라는 헬라어 뜻을 보니까 이 잡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노리다라는 것은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숨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자주 출몰하는 그 길목에 매복해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실수가 없을까 책 잡으려고 매복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책 잡고자 노리면서 거세게 달려들고 여러 가지 따져 묻고 있는 이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존경받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이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이 깊은 자들이 정작 누군가 책 잡기 위해서 거세게 달려들고 지금 따져 묻고 마치 짐승을 잡고자 올무를 놓듯이 책 잡고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에게 거칠고
따지고 뭔가 말에 책잡고 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준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더 실족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분명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저 율법 교사들은 매우 거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형식에 맞지 않다고, 저 예수가 자기들까지 모욕했다고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늘 다투던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거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 거칠게 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어다라고까지 하셨어요. 화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뭡니까?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으라. 오죽하면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고 책망하셔요.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자기는 힘든 짐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짐만 지우는 자였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이들의 삶은 거칠고 말 한마디에 책 잡고자 노리고 있는 거친 저들, 그렇게 해서 과연 돌이켜볼 때 얻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얻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돌이켜보면 어떤지요? 우리 역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 좋은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나도 모르게 저들처럼 거치게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저들처럼 따져 묻고 책 잡으려고 노리고 산다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바리새인 같고 제가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어요. 너 역시 그렇게 해서 뒤돌아볼 때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뭐냐?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며 그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해야 하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믿음은 그의 성품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 사람의 성품과 함께 가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을 강조했지, 그저 믿음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잘못 정의된 메시지를 받아왔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냐,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냐, 얼마나 열정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믿음 말한다고 해도 그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의 성품을 놓고 주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나같이 부족함이 많은 성품으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입술로 믿음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나의 인격의 크기는 뱉어내는 내 말에 그 가치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문득 로마서의 말씀이 묵상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죄가 더한 곳에는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나 같은 죄인,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그럼에도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밖에 모르는 부족한 나의 성품, 이런 모습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의 믿음만큼 좋은 성품의 사람 된다는 것 일찍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감동 줄 만한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 되기는 일찍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성품을 가진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사랑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그 부족함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자 주님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자 감히 건강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게는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은혜가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뭐가 먼저여야 된다고요? 은혜가 먼저여야 돼요. 주의 은혜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가 먼저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내 죄의 책망하심보다는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요.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과 내 인격에서 고백되어서 나도 모르게 거칠게 달려드는 순간에도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책잡고자 노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 번 기억하고 비난보다는 항상 주의 은혜가 앞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덮어주는 우리 사랑의 은평 공동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